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정적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바지 사장처럼 있지만은 그래도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스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이스보셋이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 가운데 한편으로는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니까 기회가 되어지지만은 한편으로는 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다윗이 배후에 장난을 쳤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 다윗에게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간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나, 그죠? 그러면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돌아서게 되어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지파의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과 또 4절에 엉뚱하게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 아브넬 사후에 이스보셋과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이 사울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옹립한 사람입니다. 물론 왕으로 옹립해놓고 자기가 세도를 다 누렸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사울 왕가를 세워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과 감정적인 다툼 때문에 이제는 장로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음을 알고 그도 다윗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서 투항 의사를 밝혔고 틈을 내어서 자기가 다윗을 만나서 그죠?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식사를 같이 하고 나오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 장군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죠?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보셋은 누구냐? 사울의 막내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졌냐 하면 역대상 8장 33절을 보게 되었으면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말기수와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낳았죠. 그 세 사람은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미 전사를 하고 없습니다. 사울과 함께 죽었죠. 그죠? 남아있는 아들이 누구냐면 에스바알입니다. 근데 여기는 에스바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다. 이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란 뜻이다. 그죠? 그런데 바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왕이 어떻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 이름을 바꾸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보셋이라. 이스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 보셋이란 말은 수치 서는 사람입니다. 아마 후대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 이스보셋이 그래도 아브넬이 자기를 받쳐주니까 바지 사장이라도 그죠? 바지 사장 노릇이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넬마저 죽었어요. 나이 40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먹고 살고 아마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죠. 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해버렸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곱게 두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끝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놀랬다. 이 놀랬다는 말은요, 갈팡질팡하다 어안이 벙벙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가 찬 일을 만났을 때 이제는 망했구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 어안이 벙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와 같은 상태가 그들 가운데 벌어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보셋은 맥이 풀리고 아브넬 죽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죠? 또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는가? 갈팡질팡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리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이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편 146편 3절 4절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에 커 보여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따르고 쫓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배양갑 장님 그랬습니다. 야야, 공부하는 걱정하지 말아요. 대학만 가라. 내가 등록금 다 대줄게.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장님도 저를 불러가지고 이 서울대만 가면 4년 동안 등록금, 그 다음에 생활비 다 보태줄게. 근데 우리 배장로님은 사업이 부도나서 망해버렸고, 우리 이사장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부산 영도대교에서 위해서 뛰어내려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만약에 그들을 믿었다면 나도 같이 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거기 따라가면 무슨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면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보셋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도 다윗이 하나님의 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하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겠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그 일을 쫓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보시면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얻다가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다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라도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서로 도우려고 애를 써야지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요 정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도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붙여주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2절 3절에 보면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브에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갑이라. 왜 갑자기 이스보셋의 군장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사를 지를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보셋을 말 사람들이라고요, 죽일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냐민 사람으로서 이스보셋 장군의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은 죽었죠, 그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아마 다음 단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레갑과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와 레갑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브에로 사람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2번, 그 다음에 3절에 한 번 나오죠. 여러분, 브에롯이 뭐냐 하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9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하여 첫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들은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야임이라. 이게 브에롯이 나오죠, 그죠? 자,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요, 지금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바나와 레갑인데 그들이 브에롯 사람이라 소개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에롯 사람은 원래는요 기본 거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 기본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덜컹 대답을 해버렸네요. 화친하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기본 족속. 근데 이미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거 밉다고요 치려고 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우리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칠 때 말입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기본 골짜기야. 태양아 멈추어서라. 아야한 골짜기에 달아 멈추어서라.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해와 달을 멈추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연합군들을 다 파하시고 기본 거민을 살려냈어요. 그 기본 거민 가운데 한 족속이 브에롯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원래 기본 족속이지만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배속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3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감이었다. 어디 성경에 보면 기타임을 갖다가 가드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에 배속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가드로 도망을 가버렸느냐?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 때 연분년 내리 3년을 갖다가 기근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민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기근을 당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 뜻을 무시하고 지 열심만 가지고 한번 들어갑시다.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엘하 20장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너희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사울 왕가의 7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내주시면 그들을 갖다가 목을 목며 달겠나이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그들 속에 있었냐면요, 이 사울 왕 때에 베냐민 지파도 아닌 것들이 베냐민 지파처럼 섞여 사니까 그게 불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다 받아주셨는데 사울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꾸 진멸하니까 그들 속에 원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첫째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죠? 누구 아버지가 우리를 죽였다.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놓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절이 더 문제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들어져 절게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4절 이야기는요 여기서 나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3절에서 발로 5절로 뛰어가면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왜 4절이 하나 쑥 들어와 있습니까? 머비보셋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첫째 아들의 손자죠, 그죠? 유일하게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머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사하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전사하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때 이 머비보셋을 들고 도망치다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렸는데 큰 충격을 받고 다리가 하나가 절게 된 것이 아니라 둘 다 부러져 가지고 둘 다 다리를 저는 절방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여기서 지금 이 머비보셋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 없이 3절에서 5절로 뛰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거든, 그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구태여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의 장남 누가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요나단이 죽었으면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요나단의 아들 누가요? 머비보셋이 왕이 되는데 두 다리가 접니다. 그죠? 여러분 왕은요 군대를 지휘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말은 사울 왕가가 뭐였단 말입니까?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지금 명맥을 잇고 있지만은 이스보셋이 죽어도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미리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이까지 이야기를 하면 막 사무엘하 9장 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스보셋은 수치스러운 사람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은 원래 이름은 머비바알입니다. 바알을 깨뜨리는 자인데 지금 머비보셋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셋은 수치입니다. 그죠? 머비란 말은 깨뜨린다, 부순다 하는 것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담긴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이스보셋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왕이 되었다가 포옥상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은요 수치를 깨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비록 두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나중에 이 머비보셋을 사무엘하 9장을 가서 보시면요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절름발이, 그죠? 왕궁에 절름발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절름발이를 왕의 왕자들처럼 한 식탁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비보셋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수치를 깨뜨리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불행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절망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왕의 식탁에서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시면 자격 없는 운벌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왜 놀라우신 분이냐면요 다윗이 스스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리하시고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만들죠. 세 왕자도 죽게 만들었죠. 지금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이따 생각하겠습니다만 머비보셋은요 두 다리를 저니까 왕위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발버둥치지 않을 때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가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보십시오. 이제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에 속했다가 베냐민 첩배에 속된 부에레 사람 바나와 그 다음에 레갑이 말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은 자기 왕을 죽이고는 그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와서 항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갚고 그 다음에 한 자리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배신은 늘 측근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신하가 배신해서 이세벨 왕을 갖다가 살해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갈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볕이 한참 일점입니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매 그가 마침 침상에서 뭘 하는지라 낮잠을 자는지라. 중동 지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11시 반쯤 되면 다 점심 일찍 먹고 다 주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후 3시 4시까지 말입니다. 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원치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뭐했더라? 도망했더라. 이제 아무날 장군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아마 최고 고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궁전에 이 굴량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을 갖다 가지러 간 척하고는요. 가보니까 왕이 침실에서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으로 찔렀는지 칼로 찔렀는지 모르지만은 콕 찔렀어. 그리고는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뭐했습니까? 굴량비를 실어 날랐겠죠. 그죠? 그리고 와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왕이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누구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기강이 다 풀린 거예요. 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요. 그를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베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이런 보십시오. 왜 자기 죽어린 왕을 갖다가 이 버릴 사람 두 레갑과 아들이 말입니다. 바나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은요.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 자기 민족을 자기 동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데한 보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머리를 가지고 이런 보십시오. 그 다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뭐 죽고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베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 머리를 딸랑 들고 밤새도록 이제 아라바 길로 삥 둘러서 95km 되는 길을 갔다가 아마 하룻밤새 달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말을 타고 달렸을 것 같습니다만은요. 그래 다음날 아침에 헤브론에 있는 이 다윗에게로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면 다윗이 우리에게 한 자리 줄 알았습니다. 아브넬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래디에 왕의 생명을 헤아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다윗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서 갚으셨나이다. 물론 하나님이란 말을 덜먹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자리를 얻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행한 그 모든 원수도 갖고 말입니다. 그죠? 일거양득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원수도 갖고 다윗에게서 한 자리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을 죽일 정도면요.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말을 타고 달려올 정도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미처 마음속에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처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만 갚으면 되고 다윗에게서 한 자리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한번 합시다.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울분이 있거든요. 절대로 내가 본때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당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 대 때려주십니다. 그때 또 너무 좋아라 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그 아버지 사울이 자기 동족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에게 원수를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죄악 때문에 자식의 죄를 묻지 말라고, 그죠? 연좌제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지만 결정적으로 모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왕인지를 몰랐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지만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죠?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어떻게 하면 뺄 것인가 연구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왜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그토록 슬퍼하고 애도했는지, 왜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이 아말렉 청년을 갖다가 포상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여버렸는지, 왜 아브넬의 죽음에 애도했는지, 왜 다윗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울의 원수를 갚듯이 다윗도 사울이 원수니까 얼마나 갚기를 원했겠느냐,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데 다윗은 오죽하겠냐, 얼마나 고생만 했는데, 개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면 얼마나 칭찬하겠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95km를 달려왔습니다. 내가 다윗 왕을 왕이라고 부르다고 해서 다윗 왕이 우리를 신하라고 여기는 것은 꼭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신하로 택해줘야 내가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신하가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예.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오냐 네 아들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해야, 그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만으로 사울과 다윗은 원수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9절부터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이제 사울 왕가의 남은 딸랑 마지막 남은 장배가 아닙니까, 그죠? 장애물인데 그 모가지를 들고 왔으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야야 고맙다, 수고했다, 너희가 내 원수를 갚아줘서 고맙다. 지금은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표시를 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네게서 멀어지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 좋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섭섭하더라도 좀 가만히 기다리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한 것이니까. 왜?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베레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셨고 모든 정직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 환난과 그 고생을 뜨거웠을 때도 먹고 입을 것을 주셨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만원이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맹세는 핑계가 없는 것이죠, 그죠? 맹세는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했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중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는요, 내가 사울을 죽였나이다. 거짓말로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닌데, 그죠? 자기가 공로를 세우려고, 그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린 것입니다. 명예도 노리고 부도 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장 26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해서 거짓 증거했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원칙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손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맞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저도 어느 순간인가 저는 절대 우리 노회에서 정권이 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안 하려고 다짐해도 두 번 하다가 지금도 마음이 안 편해요. 목사님 한 번 날렸고 장로님 한 번 날렸고 따져서 다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렸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요,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행동들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 위해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편인데, 나를 위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디 가서 좀 짱박혀 있으라. 때가 되면 너를 불러내서 한 자리 줄게. 얼마든지 그렇게 회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편이지만 공의를 행하자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죠.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바벨론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레갑과 바하나의 수족을 베어버리고, 우리가 번역에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수족만 헤브론 물가의 성벽에 매단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족을 떼고 몸뚱아리만 그렇게 매달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경고로 삼은 것입니다. 비록 나를 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공의의 나라가 되죠. 나를 이롭게 한다고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내 편이 아니라고 자르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왕 참 독하지. 인정물이 하나도 없지. 원칙대로만 하지. 말씀대로만 살지. 그러면서 왕을 아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왕을 더 축복했을 것 같아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묘지에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함께 있었으니까 죽어서라도 함께 있으라는 배려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친, 그죠?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 그죠? 그들을 포상하기는 그냥 그들을 오히려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이스보셋이나 사울 집안 사람들을, 나는 그들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그 사이에 원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부단 자들을 갖다가 내 마음으로 치려고 두 번이나 죽일 기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사울의 집안을 쉽게 생각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나는 사울 가문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사울의 집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뭐합니까? 통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길이 찢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으고 하나님께로 모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한테 잘한다고 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건은요,
다윗의 무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레갑과 바나를 사주해 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넬 역시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요압이 죽인 것을 만천하에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지만 그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열한 지파를 갖다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 뭐 해주십니까? 교통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울을 죽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아브넬을 제거하시고.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 왕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누구를 제거하십니까? 이스보셋을 제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통해서, 정적을 통해서, 아니면 자중질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원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자중질환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그마한 습섭한 일이 만나가지고 크게 커지면서 가족도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나도 온전치를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31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29절 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30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며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원수라도 망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후대 사람인 다윗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아브넬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지만은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 갚는 건 내가 전문가다. 너는 어설퍼서 안 된다. 내가 다 전문가가 갚아줄 테니까 네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손 안 대고 고픈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왕관이 자기 앞에 1m 앞에 머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요, 세상은 얽히고 얽혀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입니다. 그죠? 서로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누군가가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서 이 고리가 끊어질 때 세상의 아수라장이 끝이 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요, 아수라장이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까지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중질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다 정리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왕관이 지금 1미터 앞에 눈앞에 당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살펴보시고 미리 한번 성경도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원수라도 갚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사랑의 은사, 긍휼을 이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한 1분, 2분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성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아버지 사모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막상 아버지 내 삶의 원수라도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라도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비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찌르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며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에 복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543장.